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그제 난 산불로 지금 이제 동해안이 다 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번 고성 산불하고 규모가 아마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단 바람부터 잡아주세요. 두 번째, 일요일까지 비가 없다라는데 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적을 겁니까? 저 넓은 범위를. 꺼놔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나무가 타고 불이 꺼지잖아요. 깊은 속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게 타오릅니다. 다시 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바람을 잡아주셔야 되고 비를 주셔야지, 안 그러면 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영상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집이 타는 광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서 울고 계시는 할머니가 보이던데요. 정말 뭐 그분들이 화재 보험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지 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는 방하고 두 개는 지금 방한지 뭔지는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큰 불이 나고 있는 이때 오늘 그걸 보고 아침에 이제 새벽이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뉴스를 확인을 하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매년 봄만 되면은 이렇게 큰 불이 나는데 기도해야겠구나. 이제까지 이걸 놓고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추가합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에 이어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 봄의 건조한 때 이런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너무나 큰 손실이고 더 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임시시설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러면 또 코로나가 이제 어렵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는 걸리는 것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중증 관리가 이제 포인트로 옮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아마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방역 정책이 또 바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산불 중에 큰 불이 있는데 위에서 마음으로부터 항상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큰 일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니가 역대하에도 나왔어. 보니까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야. 마음에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야, 이런 은혜를 이 집안이 누렸구나. 그런 걸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복이 크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 중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단 말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하죠. 의인을 사랑하시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 사랑해야 안 해요. 내가 미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누구도 소용이 없어 그냥. 그것이 뭐 부모가 되건 형제가 됐건 뭐 교회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상관없어. 내가 미우면 다 미운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 있죠.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그전에도 큰 복을 주셨는데 따로 에덴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두셨습니다. 두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찌하나 보려고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수만 종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씩 끝나지는 않았겠죠.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얼마나 했는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그런데 데려오면은 참새, 데려오면 박새, 데려오면 직박구리, 데려오면 독수리, 부엉이, 뭐 설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데려오는 것마다 짝짝이 온단 말이죠. 그렇죠? 다 쌍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뭐 흔히 우리 농담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죠. 창조를 모를 때는 헷갈리죠. 그러나 창조를 알고 나면은 답이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다 쌍쌍이 오는데 아담만 혼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짝을 지으리라. 그래서 잠언서의 8장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누구한테 복을 얻었다고?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니라. 우리 총각들, 처녀들은 당연하게 그 복을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격, 저와 여러분의 조건으로 자르지 말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복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 찾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 아담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다 쉽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더군다나 이제 부부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또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이름을 막 짓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사단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디.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혹시 저거 먹지 마라 죽을지도 모른대. 아담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은 아담의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둘은.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절대 안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걸 알아서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저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거야. 대단하지, 먹어봐. 라고까지는 안 했어도. 그래서 이제 결국 먹습니다. 뭐 한 겁니까? 배반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잘 지냈는데 그 사단의 유혹 한마디에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사실도 아닌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망에 옵니다. 그 사망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이미 지옥은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래 마귀하고 귀신들만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람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속죄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곧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부활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을 막습니다.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그냥 준비입니까? 내 물질을 좀 떼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좀 며칠간 노동을 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자기를 죽여야만 되는 그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직후입니다. 무슨 범죄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순염소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려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에레미야 3장 12절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애호제를 못해서 써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에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로보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의 선지자를 보내죠. 베델은 남쪽입니다. 네, 남유다 사람을 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징계를 한다라는 건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여로보암을 누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 자녀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직접 여로보암을 두고는 뭐 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명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여로보암은 안 들었어요. 다시 보내죠. 또 안 들었어요. 자, 바하사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하사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에후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사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은 일꾼임을 알고 에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 에후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믿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에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에후의 아버지가 하나니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6장 1절에 하나니의 아들 에후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니가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니는 무슨 뜻이냐? 명사예요. 이것은 은혜롭다,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이런 명사예요. 그럼 앞에다 누구를 대죠?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의 이름은 그는 여호와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아사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들은 북왕국 바하사에게 갑니다. 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 무슨 생각을 못 해봤느냐면 뭐 당연히 하는 거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먼저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아들 에후가 먼저 바하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하사 사후에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부터 봐요. 나중 일이지만 먼저 볼게요. 자, 아사 왕에게 갔어요. 그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은 끝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안 그러면 나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을 순종하지를 않을 거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두 사람의 이 충성된 것으로 보아서는요, 아사 왕이 신앙 개혁을 할 때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사 왕이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왜요? 왕족들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산당을 없앤단 말이에요. 대단히 불편한 일이죠.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은. 왜 불편한 일입니까? 아니 그냥 가까운 데서 살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백성들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충성된 숨겨진 일꾼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5, 16, 17,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에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뭘 준비합니까? 충성된 7천의 일꾼을 준비하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룰 때 일꾼들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된 일꾼, 아사 때 준비된 일꾼이
이 하나니와 에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화 개혁 초기에 하나니와 에후가 얼마나 왕을 전심전력으로 도왔을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적당히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그래서 그 적당히 하는 행동 중에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밀리니까 누구를 택합니까? 그 바하사를 돕고 있는 베나데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하사를 대신하고 나를 도와라. 내가 더 많은 걸 주겠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끌어갑니다. 자기 곳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금을 싹 끌어갔습니다. 그러고 줬죠. 그러고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었단 말이죠.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뭐 해라?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 그의 잘못을 책망하라. 잘못을 책망을 하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100만 저 대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사 왕이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을 뭐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아사 왕이 또 몇 사람을 뭐 했더라? 학대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학대했을까요? 학대한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죠? 베나다 왕한테 다 줘버렸거든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온 세금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돈 있는 놈 잡아다가 돈을 다 뺏어야죠. 그게 학대예요. 다른 학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한테 가래요. 아사 왕이 그런 학대를 행하고 있는데 그때 가래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 뻔합니까? 하면은 사형 못 받는 것 뻔하죠.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뭐합니까? 이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여러분 같으면 크게 분노해서 옥에 가두고 끝내겠어? 안 그러면은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아마 이때 에후도 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결코 에후를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곧 그 집을 다 털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 집에 있는 재물도 다 뺏었을 테고. 그런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는 시각, 곧 우리가 천국을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누가 실패자예요? 아사가 실패자고 하나님은 성공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서적으로 크게 손해보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에후는 어떻게 됩니까? 에후는 좀 더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래요. 가실 겁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평생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17년. 그런 다음에 아비암하고 여로보암은 또 전쟁이 있었어요. 아비암이 3년. 그런 다음에 아사왕 2년 차에 여로보암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나답이 되고 바로 바하사의 반역이 일어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자, 아사왕하고 바하사왕의 일생의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아사왕 26년에 바하사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면 아사왕 26년에 바하사가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마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통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라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하사가 죽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40여 년을 넘도록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데 사회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가서 우리 집 젊은이가 죽었겠죠? 안 죽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나라 간의 정서적인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당연히. 탈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남한은 전부 다 때려 죽여야 될 그런 대상들이었다고. 남한의 군인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대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그 적대감에는 공포가 따라와요. 반드시 공포가 따라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많이 정보를 들었지만은 딱 안기부에서 마중을 나오는 순간부터 들은 그 개념이 안 바뀐답니다. 그래갖고 가서 이제 고문시킬 것이다. 피 쪽쪽 다 빨아낸 다음에 죽인다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진짜로 그런가 없다. 안기부에서 나와서 하나원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게 안 바뀐대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가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후를 사랑하셨지만은 바하사도 사랑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린 자를 못 드리게 길을 막습니다. 가면은 국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거역하며 우상 숭배하는 바하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누구였어요? 그게 에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에후의 자리에 지금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후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가가지고 16장 1절에 말합니다. 1절부터 쭉 얘기를 하죠. 뭘 선포하러 가라고 합니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권고를 선포하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래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러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모 대선 후보가 모 대선 후보한테 까짓것 잽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가르잖아요. 대통령 이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왕정 시대예요. 왕 앞에 일개 평민 백성이 과연 뭐 고개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가래요. 그것도 적국의 왕에게 가래요. 그것도 축복이나 권면이 아니고 저주를 선포하래요. 이유는 바하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러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러 예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바하사를 향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저주를 선포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선지자가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예후께 이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죽은 자들은 뼈까지 전부 다 불사르게 될 것이 제단은 무너질 거라 선포했어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뭐 했습니까?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놈을 뭐해라 4절에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그 손을 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잡으라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사 왕처럼 감옥에 가두는 거 그 이상의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전례가 있는데 또 가래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종교개혁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똑같이 루터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종교재판을 열었어요. 와서 그럼 네 얘기를 해라. 성경적으로 맞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절대 어떤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후에 루터를 또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일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움직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루터를 먼저 빼돌렸어요. 그 법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실은. 그러고 이제 그 숨어 있는 동안에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받아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인데 여로보암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하사 왕도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예후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었을 때 예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말이 없어요, 성경에. 단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너희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봤었을 때 에후도 별로 무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에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서 12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각 족속과 각 본국 한 나라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에후도 있고요, 아니 바사도 있고 여로보암도 있어요. 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에후도 있어요. 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겠죠.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겠죠. 부활의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부활을 했습니까? 부끄러운 부활을, 불 같은 데서 불에서 구원받는 같은 그런 구원을 얻게 되겠죠.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말씀에 청종하는 일이, 충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에후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세를 봐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절대 왕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부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계속 권면하고 용기력과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하지 않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렵지 않고 안 두렵겠어요. 자, 다윗을 볼까요? 그렇게 용감한 소년입니다. 곰을 보고도 안 쫄았다니까는요. 사자를 보고도 안 쫄았다니까는요. 그러면 사자가 주로 낮에 사냥을 합니까? 밤에 사냥을 합니까? 밤에 사냥하죠. 여러분, 밤에 개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린 밖에 안 나가잖아요. 무서워서. 그렇게 담대한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말은 두렵다는 소리입니까? 안 두렵다는 소리입니까?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안 두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지. 그런데도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천하의 전도자이죠. 가장 많이 핍박을 행했던 자예요. 자, 그러면은 핍박을 해본 자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의 심령을 제일 잘 알겠죠. 그때 눈이 돌아가는 걸 본인이 제일 알겠죠. 그러잖아요. 사람을 돌로 쳐서 쪼개서 죽이는데 그것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때 그 감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본인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데 두렵지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중에 있는 가운데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는데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짐에 배에 있는 걸 다 짐도 버려버리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풍랑에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벌벌 떨고 있다니까는. 두렵다니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에후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바하사한테 가래. 지금 전쟁 중이요. 적국이요.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 핍박에 못 가게 막고 있어. 그게 바하사의 정책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장 예민해졌어. 그런데 그 적국에 자기를 가라는 거예요.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일이 많죠. 못 가겠죠. 그래도 뭐 하는 거요?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요?
갈 때는 부를 때는 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 가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참고할 것이 있어요. 이미 코로나는 전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이제 목적이 됐죠? 중증 관리로 관점이 바뀌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중증 관리로 중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냥 독감처럼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증으로만 가지 않도록만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중증을 치료하겠다는 것만 관리가 그게 목표예요. 이제 바뀐 거 완전 정책이 이제. 그래서요.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든든히 보호하는 걸 알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시선이 고와요, 안 고와요? 고울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절대 놓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용기 중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에후와 하나니와 같이 또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충성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사도 생명의 부활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도 들어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니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에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떻게 되겠죠? 더 좋은 부활로 차이가 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바라보는데 그 더 좋은 부활이 언제 준비됐어요? 오늘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죠. 러시아도 피해가 만만치 않고 우크라이나도 피해가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이제 러시아 땅은 그래도 괜찮아요. 인명의 피해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땅이나 건물이나 기반 시설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돼요?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뒤, 40년 뒤 이체된 직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뭐예요? 승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강대국의 속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북한을 치셔가지고 전쟁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만 딱 있어요. 뭐 있어요? 핵. 따라서 그걸 쓰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거 쓰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군대도 안 간 것들이 꼭 이상한 소리를 해요. 총 한 번 안 쏴보. 여러분 진짜 총 한 번 쏴보세요. 겁나서 돌격 앞으로 못한다니까요. 아니 20명이 딱 엎드려가 총을 딱 쏘는데 전방에 총알이 꽂히는 걸 보니까는요. 아 이게 총알이구나. 뭐 전쟁 상상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가 들었어요. 아 이건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막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따라도 막아야 돼요. 길 가다가 양아치가 좀 시비에 붙었으니까 싸웁니까? 안 싸워요. 피해야 돼요. 그 시간 좀 자존심 상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본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프리카를 보세요. 지금도 기근이 해결 안 됐어요. 3년 전에 일어난 메뚜기로 인한 그 기근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슬람 극단주의들의 테러와 폭력이요 말로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납치돼 버렸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데도 가서 뭐 할 곳이 없어요.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빛과 어두움, 이 어두움에 빛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올해도 걱정돼. 또 먹을 것이 없을 것은 거의 뭐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 때 젊은이들은 독재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독재 타도, 호언 철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도 나와요. 우리 은성이 틀렸대. 언제가 틀렸다나? 은성이가 틀렸다나? 그때 구호를 외친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독재 타도, 호언 철폐.
이거.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민주화가.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더 죽겠대. 2030 세대는 더 힘들대. 뭐죠 이게 도대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게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시대를 걸쳐서 보여주고 있죠. 저도 20대 때는 그거 몰라 같이 했다니까는요. 예. 그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고 민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그때 최고로 혜택 받던 애인데 독재 체제에서 왜 제가 민주화를 말하지? 뭐지 제가 말하는 민주화가? 헷갈리더라니까는요. 그래서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제가 말하는 민주화는 형님이 생각하는 민주화와 달라요. 지지하면 손해 볼 거예요.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막 찍어야 된다 그러더니는 요즘은 아주 완전히 조용해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봐요. 저도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게 숨막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같이 그냥 빌빌거리고 같이 어렵고 똑같이 그냥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뭐 감추려고 숨기고, 아니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러고도 눈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이 어두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못 발해서 우리 책임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라 그럽니다.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양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요, 개인적인 능력이요, 배경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걸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래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나는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요.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계셔. 뭐 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 모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 예수를 못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요 문제 해결하고 우리 애들 좀 키워놓고 이것 좀 뭐지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 눈이 틀려서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완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데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일이 부자, 가장 제일 부자라는, 난 그분이 부자라는 거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울대학교 병원에다가 소아병동을 따로 그분이 지금 128억인가를 들여가지고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기공식을 할 때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못 얻죠 이제.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 저런 짐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야 돼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니까 즉시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자세,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이름으로 남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으로 가정과 경제와 건강과 후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의의 있는 가정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여호와가 그 어려운 삶에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충성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평가와 영원한 영광을 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대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모세를 붙드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붙드신 것처럼 바울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